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물질? 명예? 권력? 학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이라고 자기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내 생명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영원한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진리, 바로 그 절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이십니다.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숨 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목숨 건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생명력이 있는 교회, 천국 열쇠를 받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일터와 일상 속에서 삶으로 그 생명을 증거하며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진리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적으세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지극히 아름다우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공표하며 구원을 공표하는 자의 발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의 최상치 극치로 충만히 덮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발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제 발도 한번 봤습니다. 발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했던 거, 제가 저에게 야, 발이 이 정도로 아름다우면 그의 전 인격적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발이 아름다운 그 인격적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운 발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좋은 소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가 정말로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말 안 듣고 대들고 거역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스로 온다. It's bad news or good news?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인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넘어지고 깨어지고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좋다라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Good news. 근데 보통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a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의 심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세이비어로 오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천사들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하였음을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오늘은 이상하게 아멘을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2 정도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 오셨다면 이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가난한 목공소의 아들로 태어난, 대학도 못 나온 사람, 내세울 스펙 하나 없는 사람,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들고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 온누리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분당 우리교회 초청받지 못하는 설교자, 간다는 곳이 쪽방촌, 장려촌, 노숙자들이 있는 서울역, 영등포역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상이 뭐라 해도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풀어야 할 수학 공식이나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 법칙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절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던져졌던 질문,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반석은 무엇인가? 바로 그 반석,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짐의 기초가 되는 반석, 예수님 교회의 반석, 그 반석은 캐톨릭이 주장하듯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고백하는 주님 교회의 반석이 되십시오의 그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올바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절대 진리는 오직 믿음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시는지요? 그럼 왜 그렇게 사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세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 절대자, 주권자, 그분의 아들이시라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세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뭐가 이렇게 힘이 드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좋은 소식 앞에 기뻐하기는커녕 왜 맨날 그렇게 한숨 쉬시면서 축 처져 계세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믿습니다 주여의 그 믿음과 삶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 믿음과 삶의 충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천사가 선포하였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란 이 사실을 아직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그 좋은 소식을 아직 맛보아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체험하지 못했던, 맛보아 알던 알지 못했던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주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이란 뜻, Sir, 마스터가 아닙니다. 이 주라는 호칭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적 호칭으로 쓰여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여호와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R-D, Lord. 다 대문자로요.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이 주라는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던 세상을 향해 이제 예수님만이 참된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주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진짜 주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주라는 선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이 아니라 참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라는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속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그리 선한 것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세상 권력 로마 황제가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여호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된 이 땅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요. 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물질인가요? 세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 당하나요? 세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일희일비하나요? 무엇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이에 대해 올바로 답하는 것, 그 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의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사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면 똑같은 호칭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저한테 홍재명 목사님, 패스터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울 때 사용한 그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나무 기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자입니다. 네. 하나하나 이것을 다 증명하다 보면 설교가 강의가 될까봐. 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 자,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감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자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위,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도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네. 제사장 아론이 세워질 때도 모세를 통해 기름 부어졌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세 직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41절, 42절. 네, 아마 함께 이 구절을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 근데 성전 안에 누가 있다? 제사장들이 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크시다. 자, 41절 말씀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요나는 선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솔로몬은 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보다 더 크다.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은 예수이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서 맡겼던 메시아적 사명과 권위가 이제 예수님께 통합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끌고 가며 구원을 이루려고 세워주셨던 그 새 직위, 메시아적 직위가 이제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음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그동안 예언해온 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까지는 A 메시아적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제 더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더 메시아,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사명과 권위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더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예수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있을 리가 없죠. 선지자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으로 증명된 사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더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유일한 더 메시아라는 바로 이 진리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대 청년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은 인간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인 예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 예수, 유대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하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이게 감이 안 오면 흥분되지 않습니다. 황 목사 너 그렇게 그냥 해라. 나는 별로 감흥 없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청년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 그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이 진리를 알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어부, 죄송합니다. 어부를 무식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무슨 직업차별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2000년 전에 종교교육, 바리새인 교육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신성을 제일 먼저 증거한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마가복음서의 첫 부분인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잘 들으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했던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기 전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이 신성을 같이 갖고 있을까라고 혹시라도 의심하는 분, 아직도 확실치 못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귀신만도 못한 믿음.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것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 그 20장까지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쓰여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교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교회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이긴 승리한 생명력 있는 교회, 천국 열쇠를 받은 선교적 교회, 이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드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염려되세요? 무엇이 걱정되세요?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힘이고 기쁨이고 참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준비 찬양으로 불렀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은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고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삶으로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